사람이나 장소마다 그 특징 또 내지는 유명한 것, 특별히 명품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브랜드 네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울산은 뭐죠? 예? 몰라요? 뭐라고요? 고래. 예, 그러니까 울산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울산은 큰애기잖아요. 왜 온데 지금 뭐 그 큰애기 이렇게 해놨는데 우리부터가 울산 고래. 그럼 처음부터 고래를 또 이렇게 놨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족발하면 장충동. 예, 저는 돈 받은 거 없습니다. 예. 비빔밥 하면 전주. 예. 진주도 있는데 우리는 전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유재석 씨 하면 국민 MC, 뭐 김연아 하면 피겨의 여왕, 뭐 이렇게 다 알잖아요. 또 우리 탤런트 중에 한 사람이 있죠. 김보성 씨는 뭐로 먹고 살아요? 의리. 예, 의리.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의리 하면 그분이 생각나. 그분이 출연한 뭐 드라마, 영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는데 의리 하면 그분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어떤 사물이나 어떤 조직이나 기관들이 굉장히 이 브랜드 네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퍼스널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마다 갖는 그 브랜드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퍼스널 브랜드가 어울릴까? 그 중에 바로 눈치 빠른 분은 뭐다? 충성이다. 자, 그래서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나는 충성입니다. 예, 우리가 브랜드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미 내가 어느 분야에 있어서 성공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오늘 이 스승의 주일에 교사로서 가져야 될 퍼스널 브랜드는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의 행복은 부부의 행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부부 간에 서로가 가져야 될 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또한 다음 주 우리 교회는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교회 일꾼에게 중요하게 요청되는 게 뭐라고요? 충성이다. 저는 그런 의미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충성, 이것이 바로 당신의 브랜드, 나의 브랜드가 되는 삶,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적어도 이 믿음의 의미와 가치를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충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삶의 태도에 있어서, 또 우리 성품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과연 충성인가? 이렇게 우리는 대물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자, 충성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그리고 삶의 마지막 피니시, 결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되어지는 덕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되는 것,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내 삶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져야 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발견되어져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충성이란 어떤 의미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은 한결같음입니다. 충성과 믿음은 헬라어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적어도 믿음은 하나님의 시공간을 여는 마스터 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공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건 다름 아닌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충성과 같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믿음은 한순간에 발휘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서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꾸준한 그 자리를 지키는 태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믿음이라는 열쇠가 도무지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순간이 찾아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답이 더 이상 답이 아닌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삶의 자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면 다 해결하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있었으나 내 삶에 해결되지 않는 삶을 맞닥뜨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과연 뭔가 하는 그런 반문을 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거죠. 바로 그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가진 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내가 온전히 한결같은 태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다 용납되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도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뜻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냥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자리에 서 있거나 걸어가거나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곧 충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 내 마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 이것이 충성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의 충성됨을 통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충성되이 한결같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열골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한다면, 내 믿음이 무력한 것 같아서, 내 믿음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포기한다면, 우리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그 삶의 걸음들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하늘의 문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들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매일 한결같이 우직하게,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성되이 걸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근대 선교사에 잘 알려진 순교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그리고 한 두세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분이기도 합니다. 짐 엘리엇의 고백과 그 글들은 지금 이 후대까지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에콰도르를 향해서 그가 걸어갔던 그 삶의 걸음, 그리고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그의 삶은 참으로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말 기독교 영웅과 같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짐 엘리엇의 형인 버트라고 하는 선교사는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생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로 가기 훨씬 전에 페루로 이 형이 먼저 선교사로 갔습니다. 1949년부터 60년 가까이 선교지에서 보냈고 80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 동생 짐 엘리엇에 대해서 형이 이야기를 합니다. 짐과 나 둘 다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습이었죠. 짐은 하늘을 가르는 거대한 유성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냥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다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짐이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유성이었다면
버트는 매일 밤 하늘에 떠오르는 희미한 별과 같습니다. 늘 같은 곳에 떠서 수십 년을 지나며 그 별이 없어지는 날까지 사람들을 어둠에서 영광스러운 빛으로 이끄는 별 말입니다. 누군가 표현하기를 선교사역에서 보통은 때때로 순교에 이르는 짧은 생애이기도 하지만 짐 엘리엇과 같이 그렇게 정말 불타는 순간으로 사는 것도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져야 될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매일같이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시작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오랜 세월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상급은 참으로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형 버트 선교사의 것이 더 크다고 해도 결코 놀라운 일은 아닌 거죠. 뭘 말씀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른 나라로 가든지 이곳에 있든지 교사이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이든지 여러분 신실하게 견디는 삶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믿음과 충성은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신 대로, 재능대로, 역할대로, 한결같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충성의 때가 차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우리가 충성을 생각할 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부터가 충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충성이 필요하다, 좀 뭔가 대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충성이 필요하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가장 일상적인 삶,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주 사소한 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되게 될 때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국의 소설가 키플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셋째입니다. 아니, 도대체 사람 이름이 셋째가 뭡니까? 그죠? 물론 우리 어르신들 이름들 보면 자자 돌림으로 해서 말자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이제 딸은 그만 놓고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재미있는 거는요, 저희 오촌 고모 이름이 신자예요. 신자. 근데 아무도 안 웃는 이유가 뭐예요? 성을 안 붙여서 그래요. 이름이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러니까 18번 노래는 배신자요. 이 노래가 18번인 거예요. 야, 어릴 때는 몰랐어요. 신자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름 참 좋은데 앞에 성이 붙으니까 이게 장난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름이 셋째입니까? 그건 그 사람이 이름도 갖지 못한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인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된 이후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바울의 훌륭한 조력자가 됩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쓸 당시에 굉장히 글을 쓸 수 없는, 또 보기가 어려운 그런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는 대로 받아 써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부르면 그 내용을 다 이제 대필해서 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대필해서 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막 무슨 기계 틀듯이 쫙 스피커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 마디 했다가 가만히 생각했다가
그러면 드디어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 바울의 입만 쳐다봤겠죠. 뭐라고 말하나? 예? 여러분 드디어 입장에서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노예로 있다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신분은 여전히 노예일지 몰라도 내 마음에는 완전히 자유함이 있는, 그래서 뭔가 예수 믿으면 좀 더 큰 일, 좀 더 괜찮은 일, 제법 누가 보더라도 있어 보이는 그런 일들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바울의 편지를 대필하고 있는 참 따분하고 무료하고 일상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드디어가 그 작은 일에 뛰쳐나가거나 내팽개쳤다거나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 탁월한 바울의 편지 로마서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작은 일에 충성된 한 사람의 섬김과 그 조력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치도 그와 같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도 똑같습니다. 시골의 작은 피자 가게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피자를 만들어서 피자 한 판을 11초 만에 반죽할 정도의 기술을 익혔던 청년, 바로 토마스 모나한. 누군지 감이 안 오시죠? 여러분 도미노 피자 아십니까? 네, 바로 그 도미노 피자를 이 사람이 세웠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9살부터 구두 만드는 일을 해야 했던 살바토레 페라가모, 여러분 그는 세계 최고급 명품 구두 회사 페라가모를 세웠습니다. 모두 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잠언 2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자기의 일, 자기 사업에 능숙한 사람,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에게 중책도, 큰 일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도, 어려운 일도 맡길 수 있는 법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의 후계자 찰스 쉬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쉬버는 처음에 이 회사에 청소부로 입사했습니다. 비록 청소부지만 그는 남과 달랐습니다. 회사의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며 충직하게 일했습니다. 이를 인정받아서 그는 정식 사원이 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관리를 담당하는 사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무직에서도 남과 다르게 남보다 열심히 일한 그는 급기야 비서실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움이 인정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언제나 그는 메모지와 펜을 가지고 다니며 카네기가 가는 곳은 그림자처럼 함께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카네기가 퇴근하려고 하는데 사무실에 서 있는 쉬브를 발견한 것입니다. 왜 아직 퇴근하지 않았느냐고, 빨리 가지 그랬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쉬브는 대답합니다. 사장님께서 언제 저를 필요로 하실지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쉬브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은 것은 카네기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MZ세대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건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과 세상은 이렇게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거기에 충성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부부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얼마나 충성되이 마음을 모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를 떠나
연합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로 연합되는 순간 이 가정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하는 가정이 충성되이 나아가지 못하면, 그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가면 점점 이 사이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충성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삶,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충성해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 충성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건 결코 우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큰 일입니다. 아름다운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난 곳도 어디입니까? 바로 낮은 자리,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이삭을 줍는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바로 양을 돌보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냥 그 자리, 일상의 삶이었지만, 작은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되이 그 자리를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삶의 태도를 지켰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고,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일꾼, 겸손히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각각 그 뭐대로? 재능대로.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충성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주인이 두 종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왜 나는 2달란트야? 나는 5달란트도 받을 수 있고 10달란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 부담스러운데 그냥 2달란트만 주지 왜 5달란트 줘가지고 나한테 더 큰 책임을 맡기는 거야? 정말 힘든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5달란트 주시는 분, 2달란트 주시는 분, 그건 전적인 주인의 책임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삶의 결과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이 두 종들에 대한 주인의 마지막 평가가 있는데, 글자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만 남겼어요. 뭐 잘못됐나요? 2달란트 받은 사람 2개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 5개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았으니 그냥 나 부족하니까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하여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교사가 되었든지 부부가 되었든지 주의 일꾼이 되었든지 어떤 자리에서든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선악을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선악간에 행한 대로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남들과 비교가 되어 속상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행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번 인사 조치에서 이렇게 될 수 있나,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줄 수 있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렇게 봉사했는데 교인들이 나를 그렇게 몰라주나?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믿음은 그런 마음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안달할 필요 없어요. 더 많이 가진 것 가지고 내가 그 책임 다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사람이 할 몫이 있고 내가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열매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중심을 본단다. 너희 충성됨이, 너희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충성은 혹시 고리타분한 옛날의 가치고 덕목이라고 치부하고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더욱더 이 충성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성품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십시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부부, 그런 가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바로 그 교회를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 한 사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